서정진 회장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제약 회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옛날에 대우그룹 대단했지요. 지금 무너졌는데 김우중 회장,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아주 그 서적이 유명한 책인데요. 이 서정진 회장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우그룹에 들어갔는데요. 얼마나 입시적인 사람이냐면 30대에 임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무, 정무 그렇게 올라갔다는 거죠. 네. 대단한 거죠. 30대에 어떻게 임원이 됩니까?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또 인정을 받았고 김우중 회장에게. 그래서 임원이 됐던 사람인데 대우가 망하면서 당연히 실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제약회사를 가게 됐는데 이 제약회사는요 비밀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약품에 어떤 것이 들어갔는지 다 공개하게 돼 있다네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다 공개가 돼 있으니까 나름대로 약간의 부가 있으니까 나도 제약회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다 공개돼 있으니까 재료를 어떤 걸 넣어서 무슨 약을 만든다, 또 어떤 재료를 넣어서 어떤 약을 만든다는 것이 다 공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비밀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제약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제약회사를 차립니다. 물론 그것은 비품이죠. 정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비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가격이 좀 다운됩니다. 약국에 다 돌리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다 홍보를 하고.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엄청난 빚을 줍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발로 뛰면서 약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정품과 다를 것이 없다고 다 설명을 했는데도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끄떡끄떡 하더니 그 약을 쓰지 않는 거예요. 대형 병원에서도 의사들이 그 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원래 본인이 쓰던 약을 계속 쓰는 거지 비품을 잘 안 쓴다고 합니다. 망하게 됐습니다. 안 되겠다. 이렇게 됐다가는 가족들도 다 피해를 보니까 내가 자살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더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몰려있는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죽음을 선택하면 안 되지만 이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은 그렇게 이제 몰려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다니는 강변북로를 미리 낮에 보아왔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차로 가면서 여기가 좀 자살하기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리를 딱 정해놓고 새벽에 가족들이 다 자는데 주섬주섬 옷을 입고 차를 타고 나왔습니다. 자살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살 지점이 됐을 때 차를 세게 몰아서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나는 가는구나. 그런데 갑자기 마지막 엑셀레이터를 밟는데 큰 트럭이 갑자기 앞에서 빵 하고 쓰더라는 거예요. 그 트럭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래서 앞에서 트럭이 갑자기 쓰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 거죠.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탁 밟아가지고. 자기가 죽으려고 했는데 죽지 못했다. 2번의 시도를 했는데 2번 다 실패했다 하는 내용을 이 서정진 회장이 자기의 자서전적 그런 책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2번째 자살을 시도했는데 실패했을 때 너무 자기는 살기가 싫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날부터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주문이 한꺼번에 폭주하면서 대형 병원에서
의사들도 그 약을 쓰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각 약국에서 여기저기서 주문이 생기면서 그분의 재산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현재 2조입니다. 2조.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억은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조는 잘 못 들어봤죠. 2조. 제가 아는 기자가 경제부 기자인데 그분을 인터뷰하러 갔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내가 이제 뭐 몇십억 더 버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미 2조가 있는데 몇십억 더 벌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좀 이렇게 나누면서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를 그 경제부 기자를 통해서 여러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열심히 씨를 뿌릴 필요는 있어요. 씨를 뿌렸기 때문에 열매가 하나님의 때에 열매가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낙심을 하고 자살을 시도해서 성공했다면, 자살을 했다면 여러분 2조라는 재산의 그런 회장으로 오늘날 우뚝 설 수는 없었겠죠. 다 끝나버렸겠죠. 그거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길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지어요. 그래서 늘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제일 먼저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바로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것을 매일매일 짓는 죄를 우리는 자범죄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는 그럴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앙의 정진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죄가 있죠. 원죄입니다. 여러분 원죄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아야 될 죄인데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원죄에서 우리가 꼭 회개해야 될 게 있습니다. 원죄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원죄의 핵심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 하는 것이 아담의 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죄를 회개하려면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나를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원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멘.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주인 삼은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담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이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자범죄를 회개해야 하지만 이 원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 원죄는 하나님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제 인생의 주인이 제가 아닙니다. 제 마음대로 제 인생을 디자인하면 되겠죠?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원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원죄를 회개하고 내가 주인 삼는 게 뭔가, 그것이 내가 우상 삼는 것이 뭔가, 그것을 철폐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 그래야 그 사람이 천국 갑니다. 원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뜻대로 그래서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인류를 통하여, 우리의 조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는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최선을 다하여 살기로 마음에 작정하며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두 왕국에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 살고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서 사는 이중의 국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큰 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상고하고, 오늘은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5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부의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센트리온 회장에게 2조라는 재산을 준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오늘 기도대로 다 우리는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부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쓰고 애써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일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그렇게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유함이 있다면 지금보다 더욱더 여러분 많은 선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달라고. 2025년 저와 여러분들이 뭐 2조까지 올라가기는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뭐 그건 모르는 겁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는 더 우리의 가게가,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직장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많은 부를 누리는, 그러나 그 부는 나를 위해서만 쓰라고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에게 부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귀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부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부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다. 더욱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못 살 때 70년대, 80년대, 60년대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저에게 부를 달라고, 재물을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조금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기도원도 가지 않고 또한 부를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러한 어려움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두 번째 부의 긍정적인 측면은 정당한 경작의 대가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는다 하는 거죠.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라고 전도서 16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작을 해야 그 대가가 따르는 것입니다. 땀을 흘려야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여름에 경작을 해야 가을에 거두게 되는 겁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입을 딱 벌리고 있어도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시간을 잘 조절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우리가 부하게 하나님 저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하는 기도가 우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너무 부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2조라는 재산이 있어도 바로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우리 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부의 세 번째 긍정적인 측면은요, 부지런함의 결과가 부로 이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하면 다른 사람보다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찍 일어난 새가 모이를 많이 먹는다. 그래서 제가 다녔던 기독교 신문의 악명 높은 한 모 인사는 하여튼 새벽 일찍 나올 것을 늘 권했습니다. 한 7시 정도 되면 나가 있으면 아주 좋아해요. 일찍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를 쫙 계획해가지고 하루를 어떻게 살까, 그런 시간이 있어야 저는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함의 결과가 바로 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잠언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잠언서는 지혜의 말씀 아닙니까? 손을 부지런히 놀려요. 손이 부지런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부하게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가 오면 그 부가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만들어준다는 말씀도 여러분 있습니다. 견고한 성이 된다. 견고한 성이 된다. 우리가 뭐 재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당당하지 않습니까? 네. 왜 그렇게 당당해요? 돈이 있으니까. 네. 성경에도 오늘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견고한 성이 된다. 부가 있으면 견고한 성이 된다. 부가 있으면 비서도 쓸 수 있고, 여러분 자동차 운전수도 쓸 수 있고, 네. 그런데 자기가 그만큼 자기의 어떤 많은 것들을 잘 이렇게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끔 대기업 회장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은 여러분 경호원들이 한 10명 정도씩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 자체만 봐도 폼이 딱 나고 근접하지 못하는, 서민으로서는 근접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가끔 가다가 TV에서도 드라마에서도 여러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의 긍정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면 친구가 많이 생긴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친구가 많아요? 부자들에게 친구가 많아요? 우리가 보더라도 베푸는 사람, 부자들은 물론 부자라고 꼭 베푸는 건 아니에요. 아주 쫀쫀한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안 써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가난해도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보면 있는 사람들이 더 쓰게 돼 있죠. 여러분 친구가 많아진다. 여러분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리라. 친구가 많아진다고 성경이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삶이 즐거워지게 된다, 그런 표현도 신명기에 나옵니다.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이 아무래도 풍부하면 좀 여유 있게 좀 쓰면서 가족들과도 좀 여러 가지 좋은 시간도 가지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자본주의 사회는요, 어떤 측면에서 부를 악으로 보지 않습니다. 선의 측면과 악의 측면이 함께 있지만 선의 측면이 많이 있다는 것을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즐거워진다. 그러나 부자처럼, 성경에 나오는 부자처럼 먹고 마시고 나를 위해서 즐기자, 그런 삶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절제가 필요하지만 성경은 부가 있으면, 부요하면 더 즐거워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셀티리온 회장처럼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는 아니에요. 네, 세월이 흘러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부를 얻게 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가 생기면 하나님을 떠나요. 나에게 돈이 있는데 뭐 하나님이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되면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어요. 복을 주셨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에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생긴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부의 긍정적인 측면이 아닌가,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부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부유한 사람들은,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선호하며 살아야 되는가? 첫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잘
그 물질을 선용해야 된다고 역대상 29장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을 위하여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받았으면 그 받은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드려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물질은요, 우리 것이 아님을 언제 압니까? 우리가 임종을 하는 날 알게 됩니다. 다 내려놓고 갑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있을 때 그 물질을 선용해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여러분 역대상 29장 3절에 성전에 그것을 물질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새해가 되면 11조에 대한 설교를 목사님들이 한두 번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그 물질을 쌓아두면 그것이 조업이 생기고 도둑이 그것을 가져갈 수 있지만, 여러분 요즘 투자하라고 막 와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투자가 뻥 하면 그냥 도둑이 가져가듯이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또 병이 걸려서 병원에 가면 얼마나 많은 돈을 씁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부가 우리에게 있을 때 선용을 해야 되는데, 11조는 여러분 나에게 없는 걸 드리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11조를 드리려고 하면 부담을 탁 가지면서, 물론 믿음이 없으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나에게 믿음이 생기면, 자발적으로 나의 믿음이 크면 11조 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나에게 없는 것을 드린다는 생각을 가지면 11조가 부담이 되지만,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떼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수입이 작으면 작게 드리는 거죠. 내 수입이 많으면 많이 드리는 거죠. 많은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부담 가질 게 없는 거예요. 작은 수입이면 작은 이익을 떼어서 드리는 것이고, 많은 수입이면 많은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작을 때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부를 주실 때 11조를 절대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어제 제 친구를 만났는데 그 교회 장로님은 한 달에 5천만 원씩 11조를 드린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많이 받았대요. 그 장로님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다. 나는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나에게 이렇게 부를 주셨으니 당연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늘 성도님들에게 광고 시간마다 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11조를 꼭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강조하는 아주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 교회에 이렇게 본이 되는 분으로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 친구에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를 선용하는 것은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은 물질뿐만이 아니라 달란트도 그렇고 우리의 재능이나 모든 시간도 마찬가지고 나에게 있는 것을 떼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드리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선용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부를 선용하는 방법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가난한 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도와야 합니다. 그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라고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물질을 꽉 잡고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빈궁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내 물질을 돌려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오늘 디모데전서 본문의 말씀입니다. 선을 행해야 합니다. 어제 지하철을 타는데 멀쩡한 분이 저한테 배가 고프다고 돈을 좀 달래요. 처음에는 안 줬어요. 멀쩡한 분이, 여자분인데. 그래서 일을 하셔야죠. 제가 그랬더니 겉으로는 멀쩡해도 자기는 속이 다 썩었대요. 겉으로만 멀쩡하지. 안 주려고 하다가 또 찾아오더라고요. 네?
여러분, 선을 행해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선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고요. 선한 사업을 하는 것은 혹은 기업적이든 단체적으로든 그러한 일을 계획해서 체계적으로 남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선한 일을 하지만 내가 속한 단체나 내가 속한 회사나 그런 것을 통해서 선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물질이 시스템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생색을 내지 않죠. 그때그때 하게 되면 생색을 내게 되는데, 시스템에 의해서 흘러가면 생색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나의 물질이 그냥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선한 사업을 할 것을 성경은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작은 교회입니다. 성경은 또한 많은 소유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무소유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청지기같이 자기의 분부를 지키며 자기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12명의 소그룹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12명의 제자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였죠. 소형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2명으로 만족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2명을 핵심적인 리더로 양육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를 뒤집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부였고 그렇게 세상에서 명망했었던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자 훈련을 통하여, 양육을 통하여, 소그룹, 창조적인 소수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강소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부흥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제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떤 판사가 가족들 앞에서 막 자기 자랑을 하더래요. 네? 지금도 우리나라가 판사의 시대 아닙니까? 판사의 결정이 최종적이죠. 대부분. 네? 그런데 이 판사가 얼마나 가족들 앞에서 명절이라고 이럴 때겠죠. 자랑을 하든지 눈꼴산 앞에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뭐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뭐 서울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뭐 쫙쫙쫙 뭐 갔겠죠. 한참 듣고 있다가 어머니가 그 자식을 탁 쳐다보면서 한마디를 했는데 거기서 판사가 그 다음서 입을 꽉 담았답니다. 야, 이 자식아, 내가 너를 낳았어. 야, 이 자식아, 내가 너를 낳았어. 이 한마디에 판사가 입을 꽉 다물고 가만히 그 다음부터 겸손하게 있을 겁니다. 야, 이 자식아, 내가 너를 낳았어. 뭘 그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냐. 사람들 앞에서 내가 듣기도 좀 그렇다. 그런 얘기를 어머니가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십니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도록 우리를 낳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 대해서 곡해하거나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그 판사 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디모데후서는 계속해서 나누어주기를 좋아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그러운 자가 되라. 나를 딱 사람들이 기억할 때 이제 쫀쫀한 놈 이렇게 기억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딱 기억할 때 저분은 너그러운 분 이렇게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누어 주려면 우리에게 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5년도에는 오늘 이 아침에
부의 긍정적인 측면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일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냅니다. 하나님 2025년도에는 우리 예수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되 참된 복을 내려주셔서 이 땅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리더로서 우뚝 서는 귀한 2025년 여러분 아직도 많이 지났지만 새해라는 표현도 아직 어색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해에 하나님을 더욱더 정진하고 나아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고 그 말씀을 저희도 받아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며 선한 일을 하며 너그러운 삶 가난한 자를 돕고 선을 행하며 선한 사업을 하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부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어떤 경작의 대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며 늘 부지런하며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견고한 성이 되며 친구들이 많아지며 우리의 인생이 더 즐거워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